어떤 옷을 입자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거스틴이란 사람이 있는데, 이 어거스틴이 나중에 성자 어거스틴으로 바뀌어졌던 것은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통해서 주어졌지만, 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술 취하고 호색하고 이런 행위를 하다가 성령께서 그를 지명하여 부르사 말씀을 보게 하셨는데, 말씀을 보게 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갈아입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말씀이 주어지는데, 첫 번째 때에 대한 말씀이 주어집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아멘. 때가 찼다는 거예요. 구원의 날이 가까웠다는 거죠. 이 구원은 처음 구원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제 완전한 구원,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말하면서, 지금 자고 있느냐? 깨라, 깨라.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서 옷을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으라.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옷을 갈아입으라는 거죠. 지난주에 의식주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우리 가운데 이 우리가 입는 옷에 대한, 옷을 왜 입습니까? 사실은 옷은 창피한 것을 가리기 위해서 옷을 입는 거죠. 최초의 옷은 인간이 만들었는데 어떤 옷이냐?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남자나 여자나 동일하게 중요한 부분을 가리는, 그 옷의 시작이 그렇게 되었어요. 근데 그 옷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지나면 말라버리죠.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매번 그 옷을 만들어서 입어야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어요. 치마를 하였어요. 옷의 근원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만든 옷은 변질되어 사라져요.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가죽옷을 입히는데 21절, 3장 21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이 가죽옷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변하지 않는, 썩지 않는 진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옷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인간이 만든 옷은 결국은 사라져버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만든 이 옷은 변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로마 교인들과 또한 성경 읽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거죠. 이 말은 이 옷은 하나님의 작품이죠. Made in God이죠. 인간이 만든 그런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작품은 영원히 변치 않고, 이 옷을 입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어지는, 영생의 축복이 우리 주어지기 때문에 바로 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흔히 우리가 명품 좋아하죠. 명품. 진정한 명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하나님이 만든 메이드 인 갓,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이 명품의 옷이 우리 가운데 가장 우리가 선호해야 될 명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죠. 아담과 하와가 만들었던 그 무화과나무 잎을, 그 인간이 만든 그 옷을 벗어버려야 되죠. 이게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벗어야 될 것을 12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벗어야 된다. 이 어둠의 일을 13절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은 한마디로 모든 어둠의 일을 벗으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 어둠의 일은 사탄의 옷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옷. 천국은 왜 천국이 됩니까? 천국에는 사단이 없기 때문에 어둠의 일이 완전히 벗어지는 거예요. 빛만 있는 거예요. 빛만. 에베소서 5장 8절로부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원래 어둠이라는 거예요. 이 어둠이 우리가 빛이 되려면, 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려면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읽어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라고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려면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는, 어둠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어둠을 쫓아내려면 빛이 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빛의 열매는 9절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요한복음 3장 20절로 21절에도 예수님께서는 빛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빛이 비춰지니까, 밝히 보여지니까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의 일은 결국은 빛이 나타나면 자동적으로 사라지는데, 어둠의 일을 벗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어떻게 됩니까? 빛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빛이 임하면 자동으로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옷을 벗어야 됩니까? 이 어둠의 옷을 벗어야 됩니까? 그것은 좋은 옷을 입기 위함이죠. 좋은 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기 위해서 좋은 옷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13절에 단정히 행한다. 단정히 행한다. 하나님의 백성의 그 의의 사람, 그 행함을 하기 위해서 어둠의 일, 곧 사단의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준비를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입어야 할 옷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빛의 갑옷이죠. 오늘 12절 말씀의 후반부에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럼 빛은 뭡니까? 성경은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12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을 합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나는 멋이다, 이게 멋머이다, 에고 에임이라 그러죠.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절에도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면서 그 빛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라는 거예요.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니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것은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는데 11절에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들은 영접지 아니한 거예요. 빛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여전히 어둠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12절에 그 빛을 받아들인 자, 이 빛의 옷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는 핍박자 사울에게도 빛으로 나타났죠. 사도행전 9장 3절에 이 핍박자 포행자 이 사울이 로마로 이제 기독교인을 이제 공문을 가지고 딱 이제 허가를 맡으면 예수 믿는 자들은 무조건 잡아다가 죽일 수 있는 그런 어쩌면은 법을 정하려고 가던 차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읽습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마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아멘. 그 어둠의 일을 행하던 이 핍박자, 포행자, 악행자 이 사울이 빛이 비추니까 어둠의 일이 벗어져 버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했던 거예요. 이 빛은 생명의 빛이죠. 이 빛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시편 56편 13절에 보면은 우리를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바울을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빛을 비추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이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사단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것은 곧 우리가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지 않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이 생명의 나라에 이 생명의 빛이 있는 나라에 우리가 다니게 하시려고 우리를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혀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기 위해서는 어둠의 옷, 사단의 옷을 벗고 또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했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는다는 것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는다는 것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한다는 것. 그러니까 위드란 이 단어는 함께라는 단어거든요. 요즘에 참 위드 코로나죠. 코로나와 함께하는 세상. 그런데 제가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위드 워십, 예배와 함께하는 위드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함께란 말의 중요성이, 자 여러분들 지금 옷 입었습니까? 안 입었습니까? 다 입었죠. 옷은 우리의 삶에 늘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과의 동행이죠. 바울은 한마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산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란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삶이 바뀌어지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니까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는 살아간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옷을 입는다는 것은 내가 옷과 함께하는 삶이죠. 명품 옷을 입듯이 진정한 명품인 예수 그리스도 이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하는 삶, 그분과 동행하는 삶. 요셉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니까 모든 것이 형통한 형통의 사람이 돼. 그 요셉 자체가 형통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형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모든 삶의 기적과 이적과 복음 전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면, 예수님이 떠나면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며 우리 삶 속에 어쩌면 편하긴 하겠죠. 내 마음대로 사니까. 이렇게 옷을 입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제어하기도 하죠. 야, 그거는 안 돼. 너 이제 어둠의 일을 벗었잖아. 이제 빛의 갑옷의 삶을 살아야 돼. 이제 나의 옷을 입었으니까 나와 함께 있으니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300년을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이렇게 함께한다는 것은 내 삶에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내 삶에 임마누엘로 내가 너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책임지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사형리에 보면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좌정하셔서 왕으로서 통치하시니 내 삶을 주관하는 것이 함께라는 겁니다. 함께라는 것은 마음 중심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함께라는 것은 그냥 몸만 함께가 아니라 내 마음 중심이, 내 삶의 전부가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옷은 곧 신분을 말하고 직업을 말하고 그리고 품격을 나타냅니다. 제가 만약에 이 강단에 러닝샷스 입고 반바지 입고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옷은 드러내어지는 거예요. 드러내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그 사람의 그 신분, 직업, 품격이 나타내지는 거죠. 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무화과 나무에 부서 자기의 수치를 가렸을까요? 자기의 신분이 드러나니까. 그런데 그 신분이 이 무화과 나무 잎은 금방 말라지면 또 그 신분이 드러나니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 명품옷을 입음으로 그 죄를 가려주는. 이 가죽옷을 입을 때마다 이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바꿔 입을 필요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내 신분이 더 이상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의인 삼아주신, 그래서 우리를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나오죠. 그럼 우리가 처음부터 복 있는 사람이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신분은 죄인이었어요. 아까 에베소 5장 8절 말씀처럼 너희가 전에는 어둠,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면서 신분이 바뀐 거예요.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었어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냄새가 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되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로 16절에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제는 썩은 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냄새가 난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예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16절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 읽습니다. 이 사람에게서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이 사람이 되실 거예요, 저 사람이 되실 거예요. 이 사람은 썩는 냄새가 나요. 왜? 죽음이기 때문에.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 신분이 어둠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사탄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바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기 전에 살 이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누굽니까?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나는데, 어떤 냄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는 곧 어떤 옷입니까? 세상으로 말하면 거지 옷이죠. 육의 옷이에요. 육의 옷은 결국은 사망이죠. 우리의 육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망의 옷이란 말이에요. 영의 옷은 어떤 옷입니까? 생명의 옷이에요. 영생의 옷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내는 것은, 우리가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썩은 냄새가 안 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내가 향수를 뿌려서 그 냄새가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육의 냄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영의 냄새, 생명의 냄새가 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돼요. 향기가 나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어제 극동방송을 듣는데 이런 내용이 나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가? 그들이 삶의 향기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남을 위해서 드려지고, 그래서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네, 예수 믿는 사람이네,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이 향기가 난 거죠. 여러분들, 만약에 내 옆에 썩은 냄새가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좀 쉽게 표현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집을 짓는데 공동묘지 옆에다 집을 짓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집을 지은들 공동묘지 옆에 짓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어요. 요즘에 마운틴 뷰, 그러니까 산이 보이고, 리버뷰, 강이 보이고, 씨뷰, 바다가 보이고, 이렇게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 아름다운 곳, 그곳에 집을 짓기를 원하죠. 이와 같이 우리는 보여지는 아름다운 천국에 집을 짓는, 이게 바로 영생에 이르는 아주 생명의 냄새가 나는 그 옷을 입었을 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을 믿는 신분, 예수님을 믿는 직업, 예수님을 믿는 품격, 이런 것이 우리가 옷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것은 육의 옷이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 옷이 아닙니다. 가죽 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이 옷을 입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옷을 입어야 천국에. 성경은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깨끗한 세마포를 입혀주시는데, 이것은 의인만이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옷을 입을 때, 저 사람은 의인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에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지. 세마포를 입게 하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세마포 입었네. 그를 통해서 저 사람은 의인이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러면 내가 옳은 행위를 해서 입혀지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여기셨다, 의인이다, 하나님이 여기시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딱 이렇게 야, 의인, 내 의인 건들지 마,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옷이라는 거예요. 그 옷, 그 세마포. 우리의 옳은 행실,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면 옳은 행실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22장 7절부터는 이 천국의 예복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예복에 대한 비유를 나옵니다. 어떤 임금이 잔치를 열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답장이 오기를, 나 소도 사고 장가도 가고 할 일도 많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서 못 갑니다. 그러니까 7절 말씀에 임금이 도하여 군대를 보내요. 그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자 보세요. 8절에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을 합당치 아니하니. 이 불사른다는 겁니까? 초청 안 한 사람들은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자 청했어요. 그냥 무조건 랜덤으로 나가서 무조건 지금 잔치를 벌였으니까 종들에게 무조건 다 데려오라 했어요. 그러니까 종들이, 읽어보세요. 10절.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들의 손님이 가득했어요. 막 데려왔으니까. 임금님이 손님을 봤더니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딱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 당연히 유구무원이죠. 네가 오라고 해서 왔잖아, 이거예요. 의복을 입는다는 것은 아까 요한계시록 19장 8절 통해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죠. 옳은 행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딱 그냥 누가 오라고 해서 왔는데, 엄마 아빠가 교회 하도 나오라 해서 나왔는데요. 우리 아이들 그렇게 교회 다니는 것은 유구무원이에요. 입이 10개라도 말하지 못하는. 왜? 예복을 안 입었으니까. 그러면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아까 요한계시록 19장 8절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잖아요. 옳은 행실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게 말하면서 바울이 맨 마지막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이 믿음이 바로 예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 사람들에게 좀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교회만 다닌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없이 교회만 다닌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임금이 대처하는지 보세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교회만 다니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너 왜 교회 왔니? 몰라요. 이게 아니라 너 교회 왔니? 왜 교회 왔니?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서, 나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교회 왔어요 라고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의 옷은, 이 빛의 갑옷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을 해야 돼. 다 데려와라 했지만 여기 와서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 오늘도 그냥 나가기 싫은데 그냥 컴퓨터 게임 해야 되는데, 나 뭐 해야 되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떤 생활이에요? 종교생활이에요. 교회생활이에요. 슬기로운 신앙생활, 지난번에 한번 설교했죠.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생활이에요.
아, 내가 교회 나와서 뭔가 삶에 좀 축복을 받으려고 이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삶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내 삶에 만족하는 삶이 최고의 축복 아니겠어요? 아이들이 아무리 그냥 퍼다 주고 좋은 거 입혀도 맨날 불평불만이에요. 그게 축복된 삶이에요? 그런데 가난해도 연약해도 항상 감사하고 행복하고. 저는 가끔 우리 교회 옛날 학생들, 청년들 여러분들 기억하죠? 아니, 왜 좋은 집 놔두고 왜 교회 와서 이 땅바닥에다 왜 이거 펴놓고 왜 자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집은, 자기네 집은 침대 좋은 거 있고 좋은 환경이고,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선택하는 거죠. 여기가 좋다는 거죠. 여기가 좋다는. 우리 청년 하나도 자기 집 있지만 우리 교회 항상 있어요. 한편으로는 왜 좋은 집 놔두고 왜 이렇게 그냥 교회 사택이 교회 딸려 있어가지고 좀 좁고, 그런데 왜 있을까? 바로 예수님이 생각나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 예수님을 이 마리아와 요셉이 잃어버린 거예요. 왜 잃어버리나 했더니 그건 뭐 이제 자기들만 생각하고 가다가 정신없이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또 갔어요. 아, 며칠 가다가 생각난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만큼 땅의 삶에 그냥 주목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식을 놓고 가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요. 그 찾아다녀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 있었어요? 성전에 계셨어요. 예수님 뭐라 보니까, 왜 이렇게 찾아다니십니까? 내가 마땅히 여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마땅히 예배하는 삶이 되고 마땅히 하나님의 전에 있어야 되는 삶이 돼요. 그래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조사오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뭐 번듯한 집이 번듯한 물질이 번듯 이런 게 있어서가 아니라, 내 삶에 나는 축복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면 나는 축복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명품 옷을 입고 좋은 것을 줘도 매사가 그냥 불평불만, 매일 허전해. 연예인들이 왜 자살한다 그러죠? 그렇게 각광을 받고 막 빛을 받다가 갑자기 이 소프트라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좌절이 오고 불안, 낙심, 초조 이런 게 오니까, 에이, 이 삶은 별것 아니야 그러면서 자살해 버리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자살 안 해요? 내 삶에 축복의 삶,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God bless you. 나는 축복의 사람. 이스라엘에 너는 행복자로다.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살기 때문에 자살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땅에서 너무 행복하니까. 땅에서 너무 좋으니까. 땅의 삶도 하나님께서 맡겨준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책임지고 힘있게 살아가야 될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이죠. 14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아야 돼요. 마태복음 22장 14절. 큰 소리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두 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읽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 다시 한번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 사람은 많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적으니라.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교회는 다니되 천국 가는 사람들은 적다. 잘 들으셔야 돼요. 눈 똑바로 듣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했는데, 야, 너 나가. 천국문 앞에 너 나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 옷 입고 하나님이 나를 성도의 옳은 행실로 여기고 나를 그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끝까지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삶이 되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때 가서는 이제 더 이상 옷을 입을 필요가 없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입혀준 옷을 입고 우리가 영적인 전투,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는 영적인 전투의 삶이에요. 에베소 6장 10절로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쭉 나오죠. 에베소 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말하는. 왜 그럴까요? 읽어볼까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예요. 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고요? 마귀의 괴계, 얼마나 중상모략, 마귀가 얼마나 지혜로우면 예수님이 또 말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 지혜가, 이 마귀의 지혜는 어찌 그 많은 것 중에 선악과를 따먹게 해야 그걸 딱 그렇게 마음에 조종을 했을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악의 영들과 싸운다는 거죠.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라고 분명히 말하죠. 천국에 딱 서기 위함이라.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하려는 이유는 우리가 영적 싸움을 끝까지 싸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이라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번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설교를 몇 번 했을 거예요. 제가 목회 이제 15년째인데 한두 번 했겠냐고요. 자, 14절 보겠습니다. 진리의 허리띠가 나오죠. 진리. 자, 허리띠는 조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옷이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허리띠를 띠, 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허리를 꽉 띠네요. 이 옷의 기본적인 것은 바로 이 진리의 허리띠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총회, 우리 교단의 뭐죠? 이제 뭐라 그래요? 주제어라고 말하나? 표. 우리 총회 표어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제일 먼저 시작은 허리띠를 꽉 졸라매는 거죠. 의의 흉배는 뭡니까? 막는 거죠. 앞에 막는 거. 이것은 뭡니까?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인이다. 내가 스스로 의인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항상 의의 흉배를 앞에 딱 이 의의 흉배를 붙이시기 바랍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에요. 우리가 어딜 가든지 우리는 평안의 사람. 우리는 샬롬, 이 평강의 왕. 예수님의 닉네임이죠. 평강의 왕. 우리는 어디 가든지 우리가 이 평강의 이 신을 신고 살아가라는 거죠. 어떤 사단이 우리를 내려친다 해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투구란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질 구원의 이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석자의 면류관, 이 구원의 투구,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이 투구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표식이 되니까 구원의 투구네. 이게 사단이 저기는 못 들어가. 이 구원의 투구는 좀 더 말하면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얻어지는 거죠. 죽음의 사자가 저 구원의 투구가 써 있으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구원의 투구를 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이 모든 것을 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움 어떤 문제도 수술시키는 거예요. 수술시켜서 어떤 것에도 이기고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 홍수 시대에 살아가지만 여러분들이 붙드는 말씀이 없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붙드는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사단과 싸워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세요. 옷을 입기 위해서는 벗어야 될 것이 있죠.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옷을 입는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내가 내 신분이 어떤가? 내 신분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 옷의 냄새가 나고 또 내가 천국 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천신갑주를 입고 취하는 구원의 투구, 진리의 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빛의 갑옷을 입은 빛의 전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